성도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든지 선교를 하는 교회든지 분명 어느 순간에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올해부터 지역 노방 전도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전해야 될 복음에 먼저 나부터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복음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죠.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려 해보면 이 말이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이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할까? 정말 이 복음이 지금 저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들릴까? 이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변에 뭐 영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의 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며 살아가요. 입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대학 생활, 진로, 취업, 연애, 결혼 등 또 생활의 안정, 관계 문제 등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 땅의 문제가 너무 급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문제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영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통해 복음 전파의 준비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딱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였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중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1장부터 2장까지는 모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은 드디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빌리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신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려 했다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대부분의 이 성경은 유대 시간을 사용해요. 유대 시간은 현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얼추 맞습니다. 제9시라고 했으니까 몇 시죠? 13시.
죄송합니다. 15시죠. 제가 숫자를 잘 못 세네요. 제 9시라고 했으니까 6을 더하면 15시고 그거를 바꾸면 오후 3시. 대략 오후 3시쯤에 이제 성전에 올라간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현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려 했던 중이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매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 즉 오늘날로 따지면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약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자기 발로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는 물론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지만 본문의 때는 약 2000년 전의 고대 시대죠.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자기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구걸이었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몇 살 때부터 구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20대부터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10대부터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어렸을 때부터 했을 수도 있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 이유를 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뻔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가 구걸을 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자선금을 구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약간의 자선금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액수가 많으면 좀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가 기대하는 것은 이 자선금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을 돈을 기대했어요. 가능하다면 내일 하루까지도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또 기대할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 시대 속에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걷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걷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남들이 향유하는 최소한의 삶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등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행복조차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의미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장애가 절대 차별의 이유가 아니고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되죠. 오늘날에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고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을 다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오늘날의 윤리 개념으로
바로 읽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저자가 폭로하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와 능력을 날 때부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프라가 있다고 해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아예 없었던 고대 시대에 선천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처음부터 박탈당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단지 이 가시적으로 드러냈을 뿐,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였고 또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인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날 때부터 빼앗긴 거예요. 이것이 저자가 지적하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본질적인 문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을 했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봅시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어디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도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임을 의미하는 거죠.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이 미문이 정확히 성전의 어떤 문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성전 지도 또는 성전 그림을 쳐보면 그림마다 다 이 미문의 위치가 다릅니다. 다만 요즘에는 대체로 성경 외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이 니가노르 문으로 추정되는 추세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니가노르 문은 고린도 양식의 문으로 금과 은, 청동으로 입혀져 있고 화려한 장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니가노르 문의 위치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그림을 보면 니가노르 문의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매일 성전 문 앞에 매여 오면서도 어디로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고요, 자기 백성과 만남을 갖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비록 이 구약적인 의미고 가시적 모형의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이 성전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면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원문의 맥락상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좀 확대 적용해서 장애인들의 성전 출입 자체를 금지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 매여 오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 사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날 때부터 박탈당했어요. 둘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능력을 날 때부터 잃어버렸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죄의 권세로 말미암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심각하며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문제로 인식하는 거죠. 오늘 당장 밥 먹을 돈이 없는 것, 그래서 밥 먹을 돈을 구걸하는 것, 이 문제만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도 구걸을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자선금을 구합니다.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꿈꿀 수도 없죠. 그래서 그는 어제도 구걸을 하고 오늘도 구걸을 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조차 이 사람은 약간의 자선금만을 기대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아니 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어떤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우리의 수준에서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는 다 현실적이어서 무언가 이 허무맹랑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약간의 개선을 원합니다. 지금보다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무언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보다는 좀 덜 힘들고 지금보다는 좀 더 넉넉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대부분 거기까지예요.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업 대박 나서 재벌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대기업 아니면 취직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좋겠다는 거죠. 잘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도 다니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라면 지금보다는 워라밸이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고, 당장 오늘 하루만 근근히 먹고 살 뿐 아니라 결혼도 준비하고 좀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굉장히 소박하죠. 소박하지만 사실 되게 소박하지 않은,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엄청나게 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저 소박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1명, 2명, 세 명까지 낳아서, 낳았어요 제가. 3명까지 낳아서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어떤 범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요, 약간의 개선인 거죠. 본문에 이 사람이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을 약간의 자선금을 기대했던 것처럼 뭐 좀 더 기대해봐야 내일까지 굶지 않을 돈, 또는 일주일 정도 굶지 않을 돈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은 구원을 원해요. 무언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크고 허황된 구원이 아니라 작아도 되니까 실체가 있는 구원을 원해요. 당장 내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원을 원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복음은 그다지 매력적인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은과 금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게 그다지 매력적인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은과 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구원의 방법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줘서 감사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걸 주신 건 알겠는데 왜 내가 당장 필요한 이 작은 것들은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답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저 남들만큼만 평범하게 누리며 살고 싶다는 건데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번번이 실패하게 하시는지, 좌절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이 한 가지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필요를 외면한 적도 없으시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너무 조급한 거죠. 또 지금 내가 갖기 원하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수준이 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어요. 우리는 당장 이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이 갭이 있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또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마음이 조급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겁니다. 명백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문제 중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비친 이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부패한 거였어요. 또 생명이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거였어요. 분명 오늘 한 끼 밥 먹을 돈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절대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기회와 능력을 처음부터 잃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당장 눈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로 태어난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신체나 정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에요. 장애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본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 영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라는 측면에서 날 때부터 영적인 장애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의는 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늘 죄에 걸려 넘어지고 온갖 종류의 정욕에 휘둘리며 삽니다. 중독에 빠져서 신음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도무지 이 중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을 망치고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르고 의로운 관계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혹 머리로 안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그 머리로 아는 옳은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옳게 다스릴 수 있는 뭔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어서도 날 때부터 영적 장애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능력도 부족하고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힘있게 마주할 동력도 부족한 거죠. 사랑할 능력이 없고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능력도 없는 겁니다. 대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능력이 없어요. 맨날 이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취준생이지만 매일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자꾸 이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힘이 자기 안에 없습니다. 직장인이지만 매일 주어진 업무와 스트레스를 성실하게 감당할 이 인내가 왠지 부재하고요, 저처럼 부모지만 정말 부모답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딘가 결핍되어 있어요.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연인과 부부 관계에서마저 우리가 서로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현격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 수많은 부분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환경의 문제도 중요해요.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요, 단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옳게 살아갈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또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절망적인데 우리가 또 무엇에 있어서 영적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이게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가능성이 없어요. 그분과 화해할 가능성이 없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심기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부재하고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의지마저도 부재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우리 몸을 죄의 무기와 도구로 내어주는 데에만 능숙합니다. 우리 목구멍은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 되었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의 발은 의를 행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느린데 피를 흘리고 죄를 행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된 거죠. 파멸과 고생이 우리 앞에 가득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는 이 파멸과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디로 가야 우리 인생을 진짜 구원하는 길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파멸과 고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은요, 지금 이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태보다 훨씬 더 의로워야 했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바르게 살 수 있어야 했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그 의롭고 능력 있는 삶을 도대체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본문의 주인공이 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하게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발과 발목을 가지고 걸어보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한 번도 의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어나 걸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인 면에서는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는 철저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된 삶을 거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 속에는 늘 죄로 말미암은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영적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당장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 약간의 자선금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아니, 은과 금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이라니 웬 뚱딴지 같은 답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또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사람이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인, 표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오늘도 못 걷는 자를 충분히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표적은 항상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다음 주 본문에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최대한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로 이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는 거죠. 아까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도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것.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 걷는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손에 매여와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이제부터는 자기 발로 원하는 곳에 갈 거고요, 자기 손으로 원하는 일을 할 거예요.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복을 되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이 사람은요, 일어나 걷게 되므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 8절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러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뛰어 서서 걷게 되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 물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설명하는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난 지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문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날 때부터 박탈당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본문이 아예 명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진심으로 찬양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40년 평생 구걸하는 인생, 이토록 비참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원망이 이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것도 입술만의 찬송이 아니라 중심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도 그 문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또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걸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큰 것을 주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한다.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표적이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당장 우리에게 은과 금을 얻게 해주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당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사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하지만 대체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크고 필요하고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줍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셔서 살면서 죽으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장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뿌리가 뽑힌 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뽑힌 꽃은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 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 뽑힌 꽃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쁘게 보이라고 포장지를 싸주면 됩니까? 아니면 정말 진짜 그냥 포장지가 아니라 막 한 롤에 막 몇백만 원짜리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품 포장지를 싸주면 이 꽃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마르지 말라고 꽃잎에다가 계속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보톡스도 좀 이렇게 놔주고 뭐 그러면 이 꽃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 꽃을 살려내는 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닐 거예요. 뿌리가 뽑힌 꽃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땅에 심기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뿌리가 뽑혀 있으면 뭔 짓을 해도 반드시 죽겠지만 뿌리가 다시 땅에 박히기만 한다면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이 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긴 사람은요, 다시 그분으로부터 진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마다,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마다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는 자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반드시 지속적으로 변화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생명이 없었다가 생명이 이제는 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 원리가 바로 씨앗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것은요, 고작 씨앗이 하나 우리 마음에 심린 것 같은 작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씨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또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더니 어느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처럼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반드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혼자 이 땅을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항상 선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의 위로자와 조력자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 살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으로 아예 세계 자체가 바뀌는 것, 세상 자체가 옮겨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누리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크게 만족이 되는지, 그분을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지,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공급받는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예수의 이름은 이제 뭘 바꾼다고요? 무너지고 망가져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첫 번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은혜이기도 한 거죠. 다음 주 본문은 이 은혜의 원천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라고도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본질적인 변화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또 이제 청년이니까 잘 안 하겠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 정말 높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성적이 좀 오르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갑자기 이 카메라나 스캐너 같은 두뇌를 주셔가지고 책을 한번 쓱 보기만 해도 다 외워지는 천재적인 두뇌를 주실까요? 아니면 이 찍기에 이 다리 능력을 주셔가지고 연필 한번 딱 굴리면 정확하게 그 정답에 가서 멈추는 이런 찍기의 신 능력을 주실까요? 가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이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바로 무너져 있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나쁜 습관들을 차차 정리해 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유튜브 중독 끊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SNS 중독, 게임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물론 처음 잘 못 끊겠지만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부터 확보하게 하실 거죠. 넘어지더라도 주님 제가 SNS 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 안에 주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성실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매일 주어진 공부의 분량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전에는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니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한지,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뭐 책상에 못 갑니다 이러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은 공부해봐야지, 딱 이 침대에서 책상까지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성실함이 어느 순간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겠죠. 혹 이해가 좀 더딜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겠고, 또 매일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은 오를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오르면 주님께서 이제 공부가 아니라고 나를 놓아주시나 보다, 다른 거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신비한 방법이랑은 많이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맞서게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다시 우리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하셔서, 발과 발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발과 발목이 제 기능을 하게 하셔서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신비한 기적으로,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형상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 주셔서 그 형상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 문제에 맞설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형상의 능력으로 의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담대히 인내하면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기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당장 현실의 문제는 안 바뀔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점점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본래의 힘, 본래 우리 형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삶의 주도권과 통치권을 되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점점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의 습관들 너무 많았어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고 중독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점점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조금씩 죄를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중독의 문제도 끊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넘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제공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점점 성실한 의지도 갖추게 될 거예요. 전에는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무기력했고요, 쉽게 나태해졌습니다. 삶을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감에 따라서 모든 일에 우리가 성실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무기력과 나태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연습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매일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인내할 힘도 얻게 돼요. 전에는 우리에게 인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하다가 그만두는 삶을 반복했어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바꾸기만 하니까 성과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감에 따라 우리가 점차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지루한 시간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견딜 수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일들로부터 열매와 성과도 맛보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엄청 신비한 변화가 아니라, 신비한 어떤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변화지만 가장 초월적인 변화고 가장 기적적인 변화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어져 갑니다. 전에는 늘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기가 일쑤였어요. 별로 건강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게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돼요.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사랑받을 줄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소외된 삶을 살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도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통치권을 되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통치,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잃어버렸던 통치권, 주도권을 되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또 나를 둘러싼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는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으로 사는데 필요한 삶의 영역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삶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가라면 사업가로서 잘 다스려야 될 영역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부모라면 또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되찾게 되겠죠.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책임을, 또 기혼자라면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 통치권과 주도권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도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거고요.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거고, 또 직분자라면 직분자가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능력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회복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리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일터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 그곳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고요. 그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에 설득이 됩니까? 물론 은과 금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능력 있는지 전보다는 조금 더 납득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죠. 물론 커피 한 잔 정도 사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오랫동안 멈춰서 있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한 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매일매일 힘차게 달려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된 형상으로 삶의 통치권을 되찾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 또 하나님께서 한없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는요,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과 금도 줘야 해요. 현실적인 필요 역시 채워줘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또 정말 위태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믿으면 언젠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공허한 복음 전파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도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구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원리를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라고도 불러요. 복음은 항상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함께 전파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절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사실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되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전합시다.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와 부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줍시다. 당장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어볼 기회라도 줘야 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단 한 번도 그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들려줘야 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최대한 도와줄지라도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당장 무언가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이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긴다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장성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합시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전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모든 백성이 이 모습을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진실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심히 놀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 전파될 뿐 아니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더욱 온전한 자들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이름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해주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